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향한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자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고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자로서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택하신 자 소스데네를 만나게 하시고, 그죠? 소스데네도 택하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냥 택하신 자를 찾아내는 도구로서 복음을 말하는데, 그죠? 그걸 누군가가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하신 자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선택 교리의 핵심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득하여 믿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득하여 믿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지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 설득하고 꼬시고 막 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전도라면 말씀이라는 게 변질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복음이, 말씀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내가 믿도록 하려고, 내가 설득해서 믿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돈 없고 가난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배가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내적인 어떤 부유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 너희는 복음을 말하는 자로 복음을 말하기를 힘써야 된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점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또 다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된다는 그 동역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막 잘 이렇게 구슬러서
데려오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뭐 어때요? 없으면 택하심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잖아요.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니까요.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작은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양계를 벗어난 다른 은하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관측할 수 있게 되었고, 세포보다 더 작은 분자와 또 분자보다 더 작은 원자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그건 원래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태양계만 존재하던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 밖의 우주도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자의 세계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야 보게 된 것이지 그것이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태양계보다 더 넓은 은하계와 은하계보다 더 넓은 우주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래 분자와 그보다 더 작은 원자의 세계는 원래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봄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못 본 거지. 네? 그래서 40년, 50년 동안 같이 살아도 가끔씩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젠 다 아시나? 제가 그 정도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저희 부모님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죠. 저런 줄 몰랐다고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랬는데 못 본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빛을 비춰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도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걸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걸 알 수 있는 자도 없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복음의 광채, 빛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본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빛이 비치기 이전에 다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부르는 이름만 달랐지 다 신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진 신지식과 빛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오해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동시에 빛을 받은 자들과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는 성경도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성경과 믿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춘향전 같은 우리나라 있잖아요. 전통 이야기들. 예. 춘향전을 초등학생이 보면 이해를 할까요? 100% 제대로? 예? 아니면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보는 춘향이 이야기랑, 춘향과 이몽룡 이야기랑 초등학생들이 보는 춘향이 이몽룡 이야기가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겪은 게 많이 다르거든요. 지식이 다르거든요. 얘들이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애들이 보는 것과 어른들이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제 어릴 때는 100원짜리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근데 어른들은 그 100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돈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네. 저희 애들은 10,000원만 줘도 막 좋아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니. 그런데 어쨌든 빛을 받은 성도가 보는 성경과 빛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보는 성경은 달라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빛을 받지 못한 자들, 간디나 성철 스님 같은 분들도 굉장히 살아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루소나 이런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는 뻥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현상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안 믿는 자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구약뿐만 아니라 복음서와 서신서도 빛을 받은 자들이 보는 것과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칭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뻔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니까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그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수동태가 뭐냐면 내가 막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를 능동태라 하고요. 수동태는 뭐냐면 그냥 당하는 거. 당하는 거. 내가 개를 끌고 가면 능동태고 개가 나를 끌고 가면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그 호리호리한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그 큰 개를 들고 다니나 몰라. 그래서 끌려다니는데 그게 수동태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도달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선언되어 버린 거예요. 수동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삶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 이렇게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성도, 이 말이 그냥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자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회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섣불리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지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거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네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160번 정도 사용했다 그러는데 참 시간이 많은가 봐요. 그걸 세고 앉았으니 160번 정도가 사용됐다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로 사용된 거면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봐도 돼요. 근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를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도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고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인 줄로 알게 됐냐면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 믿음대로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 10년 감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억지로 과거의 죄들을 막 캐내는 게 아니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도, 지금의 내 부족하고 내 악한 모습들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엔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야 될 자.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 없어요.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한 자, 그와 함께 장사된 자, 요 상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나타냈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 말이지라고 이제는 좀 이해하실 때도 됐는데 뭐 못하시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믿음대로 된 거죠. 믿음대로. 그죠? 그리고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이렇게 1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라니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는 뭐냐면 율법 앞에서 저주받을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만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인데,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으며 도리어 율법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러면 그들이 산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율법의 계명을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죠.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저주는 원래 누구 거? 내 거. 예. 그 저주가 진짜 내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게 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 믿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죽고, 그 다음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부활, 단순한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행위로는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나를 살았다 칭하여 주실 거야. 그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산 소망이 그거예요. 예. 죽은 소망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건 내가 비록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나를 살았다 칭하여 주실 거야. 그게 산 소망이라니까요. 첫째 부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둘째는 뭐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제 너희도 그와 함께 죽으면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가는 게 곧 뭐예요?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날마다 율법에 대하여 날마다 법과 윤리와 도덕과 뭐 다 그걸로 치면 나는 죽어야 될 자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네요. 그러면 두 개가 뭐예요? 하나네요. 네, 그런 거니까요.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뭐예요? 죽어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은 자로 여기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을 말씀에서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고, 주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뭐 하시냐면 죽여가셔요.
죽여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1장 2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을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진짜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려는 거지. 그리고 가끔 그게 밖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그럼 더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렇게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부르짖는 것. 그들이 뭐예요? 부르짖으면 곧 그게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산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무명은 그냥 무명 가수, 유명 가수 이런 그게 아니라 무명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내 이름이 없어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네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네요. 그리고 내가 내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할 죄인임을 날마다 자백해가는 죽은 자 같으나 뭐예요? 그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요. 그럼 그 하늘에서는 뭐예요? 사는 자. 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뭐예요? 항시 반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먼저는 뭐예요? 제일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게 빛을 받는 거잖아요. 듣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소망.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고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되어 그죠? 믿음대로 행하여 나는 죽은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죽은 자 죽어가면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이라는 말 대신에 오늘 말씀에 부정함과 거룩함을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고 십자가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부정한 걸 드시죠? 부정한 거 뭐였어요? 쓸개탄 포도주, 그런 섞인 거. 부정한 걸 드시고 부정한 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정이 원래 누구 건데? 내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뭐가 돼요? 내가 나의 부정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더러움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걸 아냐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거룩하게 하실 것. 나는 비록 부정한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그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13절 잘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누구에게 뿌려요? 누구에게 뿌려요, 이걸?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뿌려요? 부정한 자에게 뿌리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우리는 뭐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정한 자라는 소리예요. 그걸 아는 자가 거룩한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아는 자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제사장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제사장,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들만.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또 내가 옛날의 경험 말고 지금 그 부르짖음이 내게 있는가. 그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로 다른 이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니면 지옥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 난 그것밖에 없어.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네가 예수 믿는 증거를 대봐.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행위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네 행위로 네 믿음을 보여봐. 그 행위가 그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로 다른 이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표예요. 표. 응? 인이에요. 성령에 인쳤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인이라니까요.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산자인 나. 그게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쳤다는 증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찬송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 기쁨을. 그게 죽어가면서 살아나는. 그래서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라니까요. 마귀를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안에 마귀 한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는데 어디서 찾고 있어요?
죽지 마, 죽지 마. 거룩해, 네가 거룩해져야지. 네가 의로워져야지. 그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는 거지. 그게 마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려는 게 그렇게 자신이 낮아져 가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행과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못된 습관들, 더러운 것들, 말본새 다 고치고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은혜를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그 거룩이라는 목적지에 내가 딱 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그 자리로 진짜로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며 정말로 나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고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좀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